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어려움과 또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또 고난 중에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부록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신앙인의 어떤 술과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려면 술과 담배를 꼭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또 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문화가 교회 안에서는 내색하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는 대부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또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술과 담배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독교 복음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부정을 당하는가?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상을 좀 우리가 잠깐 보고 올게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I don't encourage smoking or drinking, but some friends actually think doing those things means someone is not a Christian. What do you say? Well, you can't draw a straight line from smoking and drinking to not being a Christian because we're not saved by not smoking, we're not saved by not drinking. We're saved by trusting in Jesus Christ. So that may be the shortest answer of the day. That doesn't mean we shouldn't be concerned for people's lives. I mean, there are dangers in drinking and there are dangers in smoking. They're not exactly the same, but they are. And if you love people, you care about whether they are vulnerable to those dangers or not, and you may talk about them. So it's not just simply, let them do what they want to do. That's not how they're saved. Antinomianism kind of, but rather gospel fruit really cares. Gospel fruit changes people. It's going to change the way they handle alcohol. It's going to change the way they handle nicotine. And it would be a strange situation in which a person, I think, made a case for nicotine as a fruit of the Holy Spirit. But I want to give people space to conquer a habit, especially at the front end of conversion. If a person needs some space to work through and recognize for themselves what is hurtful.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not all things are helpful. And an immature Christian can't always see what is helpful and what is hurtful and what is going to have longer-term effects. So, but the short answer and the necessary answer is you shouldn't ever draw a straight line, draw an immediate conclusion, drink, non-Christian, smoke, non-Christian. 잘 보시고 오셨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술과 담배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는 직결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꼭 사랑하는 이에게 꼭 이야기해 주라 라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좀 기다려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 우리 그리스도인이 술과 담배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의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술과 담배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겠죠. 한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또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술 마시기를 즐겨 하셨는데 그 예수님 닮아가고 따르는 우리도 술 좀 마셔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전에 있던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살았던 어떤 귀신 들린 자 같았고, 그 이후에 온 당신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여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된 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과장되게 말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기시고 그것을 통해 함께 교제하였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예수님도 술 마시고 즐기셨으니 믿는 우리도 아무 죄책감 없이 예수 믿으면서 마음껏 술 먹고 즐겨도 되는가? 자, 우리가 곰곰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술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34번, 뭐 독주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요 거의 320번 가까이 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한국에 전래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아주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금주, 뭐 금연 이런 것들을 자기 어떤 깨끗한 삶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형편이 어땠냐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어떤 비전과 꿈을 잃고 주색, 도박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금주, 금연, 그리고 도박의 금지, 뭐 부부간의 정조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성경 자체가 그것들을 원초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이 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심각했다, 금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술 자체를 죄악시보고 술 아예 먹지 말아라, 처음부터 먹지 말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안에 포도주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술을 마셨던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만찬을 하고 자기의 피라고 포도주를 나눠주신 예수님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술의 문제는 권력,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와 같이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잘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금주, 뭐 금연이라는 표현보다는 절주, 그러니까 절제해라, 그리고 절연, 담배도 절제해라 라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본문들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한 4가지 본문을 쭉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4장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술 자체를 금하는 것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표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어떤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과 담배는 안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인의 문화 중에 술과 담배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또 이 주초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술과 담배는 어떤 관계의 윤활유가 되어주는 아주 좋은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이 술과 담배로 인해서 서로 갑갑하게 벽을 치고 있던 사람들도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쉽게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자주 경험했던 게 저는 담배를 안 폈는데 근데 많은 동기나 선임이나 후임들이 일을 하던가 여러 가지 하고 난데 잠깐 쉬는 시간에 서로 가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어떤 이 관계 매개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담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나 관계 맺으면서 평소에는 잘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술 한잔 기울이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서운한 것도 잘 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번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옹졸함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면 이러한 이 술과 담배의 장점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술과 담배에 당신이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남에게 배려하면서 남이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조심하면서는 이것들을 하신다면 저는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술에 대한 브레이크를 우리가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우리가 술, 담배를 지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술과 담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가?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술을 끊으려고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도 또다시 결심하고 도전하는 건 이 술의 긍정적인 면에 비해서 심각한 부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자꾸 술을 끊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요. 실패할지언정.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단언하건대 100번 양보해서 술과 담배 자체는 구원을 좌지우지 못하는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술과 담배의 문화는 여러분 끝을 보게 되는, 특히 술 같은 경우는 막 몇 차를 가잖아요. 한 번 먹으면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파생되는 수많은 성적인 문제, 어떤 개인의 몸의 파괴, 건강의 파괴, 그리고 가정의 파탄을 이야기시킨 어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중독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이런 문화들은 다단컨대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이런 술과 담배를 하는 중에는 잘 맞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 양심의 수준을 이제는 새롭게 요구받는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또 부딪히게 되더라. 이런 현실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죠. 이 술과 담배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목사라서 어떤 술과 담배를 했는데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하면서
담배 한 가치를 제가 딱 입에 물고 피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것이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여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제가 술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과 친교하려 한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이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기독교임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기독교임을 아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이 주초의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는 어떤 구원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배려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술과 담배를 통해서 현실 도피책으로 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배와 술을 하면 그 현실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어서 그걸 꼭 찾게 된대요. 현실의 복잡한 어떤 생각들을 도피할 수 있어서 도피처로 술과 담배를 찾는데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안식처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자기 망각에 대한 욕구가 저마다 있다고 해요. 특별히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좀 잊어버리고 싶은 강렬한 욕구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딱 오면 다 잊고 좀 쉬고 싶잖아요. 망각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술과 담배를 할 때는 현실을 잊고 잠시 즐거울지는 몰라도 그것이 끝나면 더 큰 스트레스와 공허함이 있다. 이거 여러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도피처로 술과 담배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진솔한 관계를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에이, 목사님 또 그 말입니까? 그래도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를 여러분 한번 제가 권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술, 담배 없어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능한 교회 공동체를 한번 제가 꿈꿔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꼭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담배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도 어려움을 터놓을 수 없는 관계가 가득한, 맨정신으로도 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득한 우리 교회를 제가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술, 담배 없이도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 오려면 술과 담배를 끊고 오라고 여러분들에게 협박하거나 윽박 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행여 여러분 길거리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뭐 술과 담배를 하는 장면을 저에게 들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목사입니다. 그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단 여러분들이 그것과 멀어질 시간들이 좀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그냥 그거 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 다 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술자리 함께 하세요. 예, 그런데 같이 마시고 부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두 잔 정도 같이 마시든가, 아니면은 뭐 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마시진 않지만 그 안에서 같이 어울리셔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거 다 섬기십시오. 토한 사람 있으면 다 치워주고, 끝까지 바래다 줄 사람 있으면 다 맨정신으로 바래다 주고, 예, 이런 일들을 끝내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만약에 술과 담배를 하게 되었다면 아마 추정컨대 저는 누구보다 술 잘 먹고 담배 열심히 피우는 사람이 되었을 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사람 좋아하고 즐거움 좋아하는 저는 아마 술 진탕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저 자신은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부족한 저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주님께 매이게 하셨고, 술과 담배를 강제로라도 멀게 하셨고, 건강하게 가정과 또 제 몸의 건강을 지키며 살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답답한 목사로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 제게 큰 복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강제로라도 이 술과 담배를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저는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기다리실 거예요. 가능하다면 금주, 금연 하실 수 있으면 좋고, 당장 어려우시다면 절주, 절연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CBS의 어른성경학교 함춘호님의 사연을 또 이 간증을 같이 보고, 또 그 후에는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춰봅시다. 목사님이 삐리리 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삐리리. 그때 그럼요. 목사님 뭐 돈을 내주셨나요? 땡. 경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었는데 성경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같이 술 한 잔? 그만하세요. 주집사님. 그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쫙 펴 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뭔가 넌지시 건넨 말이 있어요. 삐! 네. 한잔 할까? 광고처럼.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좀 다른데. 비슷해. 호동이 한잔하자. 호동이 한잔하자. 주의 보혈주. 뭐. 이거 안 되지. 맞아요. 이거 안 되지. 하지 마.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그럼 뭐야? 이거 이거지. 술 먹으면 이거.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맞아? 딩동댕. 이거 아니야. 이거라고? 그럼. 나 진짜 아 이거? 술, 담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잖아. 아니 그럼 박태남 목사님이 주신 담배 한 아니야. 가지. 목사님 여기에 한 가지. 아니 이것이 너가 야 하나 아무도 이게, 나 잠깐 이거? 가치는 그럼 아니지만 뭐야? 제가 그때 하루에 많은 양의 담배를 필 때예요. 그치, 맞아. 근데 이제 놀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선교지잖아요. 그 공간 자체도 그 우크라이나 그 각 지역에서 모인 고려인들, 그렇죠? 고려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하고 할 텐데 저는 졸지에 갇히게 된 거잖아. 그 공간에. 완전히 답답했지. 와 미치지. 담배. 난 이거 모르고 하려고 하신 온 게 거죠? 아닌데. 모르고 간 난 거죠. 여행 온 건데. 그럼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네. 딱 낚인 거죠, 이렇게 보더니 상욱 아빠 아무도 없네요. 망을 봐주시더라고. 내려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도 망을 말씀드린 게 보여주셔. 예, 아마도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저에게 다가오셨다면은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맞아. 저는 항상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끊는 거.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예.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서 뭐 언젠간 끊겠지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저에게 기다려 주신 나도 거죠. 그런 때가 예,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해해 주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은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예, 사람 목사님.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 처음이죠, 처음이야. 이런 그지? 목사님 처음. 이런 목사님 그때 처음이야. 나 망봐주는 목사님이었는데 저도 음악 할 때 하루에 3갑 시켰었어요. 맞아요. 뭔가 물고 있어야 맞아. 이게 뭐가 되는 것 되는 같으니까. 것 근데 저도 하루 아침에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을 때 제 아내 첫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제 남편감으로 예비하신 분이라면 담배를 꼭 끊게 해주세요. 저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다. 기도를 했대요. 뽀뽀만 하면 그냥 담배 쩌던 냄새가 근데 제가 어느 나니까. 날 구토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 막 몸에서 나는 그 냄새에 제가 구토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구토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 끊게 됐어요. 이게 진짜 주님의 주님의 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내 중요한 힘으로는 안 게 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되면 네. 내가 변하게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행동이 따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뭘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걸 끊어야지 저걸 하지 말아야지 예. 이러면 하나님 더 사랑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맞아요. 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